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아멘. 오늘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 제목에 이런 그 주제를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학자요, 지도자, 또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좀 알려진, 이름값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그래도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나름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회에서 제가 얼마나 존중을 받고 있는지, 존경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룹에서 이렇게 좀 평이 어때요? 하고 좀 물어보세요. 당연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좋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저랑 같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바깥에서 좀 물어보세요. 사람이 어떤 평을 받고 산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분명히 훌륭하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좋은 평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칭찬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칭찬과 존경의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남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의 말을 들으면 겸손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상인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그 말을 하는 그 니고데모가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은 이런 행하는 일을 절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확실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존경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야, 너가 하나님 말씀하고 뭐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미국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사신 분들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을 이렇게 나가보면 미국에 한 3박 4일 갔다 오신 분들이 막 미국 잘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만 저도 미국을 모르는데 3박 4일 미국 갔다 와놓고 미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네가 미국에 대해서 아직 멀었느니라.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가 자기가 배운 학식은 많고 자기가 아는 거는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하나님 얘기 듣고 예수님 얘기 듣고 사랑하니 뭐 희생하니 섬기니 봉사하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관념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뭐 알고 또 구원이 뭐니 거듭남이 뭐니 그런 거 알 수 있지 몰라도 진정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관념적으로 니고데모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거듭난다. 우리가 한번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그걸 또 한 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진실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절한 질문이에요.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를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의 질문이 그 사람의 관심사고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버는 거에 대하여 저한테 제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자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사람은 경제 쪽에는 맹탕이구나 하는 거 금방 느낄 거예요. 제 수준이 그거예요.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탕인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얻는 건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또 태어나야만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두 번째 거듭나는 거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좀 살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물이 뭐냐 이게요. 물로 태어나는 건 물이 뭐냐 이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여 71명의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랍비였고 학식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관습도 알고 있었고 모든 풍습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거에 의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게 분명하다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이렇게 유대교를 믿으려면,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으려면 어떤 일을 했냐면 물속에 들어와서, 아니면 손을 씻든지, 아니면 물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침례처럼 이렇게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간 다음에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성경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낼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그런 서원을 한 후에 이제 유대교에 입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유대교를 믿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물속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며 이방신을 버리고 그다음 성경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하는 것을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든지.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불이 팍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흩어버리기도 하셨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울이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하브 왕은 마차를 타고 갔지만 이스라엘까지 마차를 탄 아하브 왕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엘리야는 막 뛰어서 그보다 먼저 빨리 가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쳐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렇게 탁 임하면 사람이 본래 자기가 아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구나.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욕정의 컨트롤을 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 니고데모도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아,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죄를 다 자복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를 할 때에 물속에 와가지고 나는 이제 이방인의 때는 다 씻겨버립니다. 과거의 내 생애는 다 씻겨버립니다. 나는 모든 나의 잘못을 다 씻겨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킬 것이며 우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만 제사를 지낼 것을 서약합니다 하는 물속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을 했듯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죄악 속에 있었고 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은 존재여도 난 할 말이 없는 존재이오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이제 자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자복하고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다 이 시간에 죽여버리고 하나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 예수님 알기 전에 나의 옛사람, 주님을 알기 전에 나의 옛성품은 이 시간에 다 물로 장사지내버리고 나는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물로 거듭난 거예요. 옛사람을 띄어보내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홍해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사람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홍해물에 장사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종살이했던 모든 것은 각오하고는 단절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침례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다짐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시고, 제가 아침에 그래서 그 무리바 반석 그거 저기다가 띄워놨는데 아마 누가 뭐를 하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잘못 건드려갖고 지워졌나 봐요. 무리바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 있으면 오늘 더 좋은데 할 수 없어요. 다음에 제가 사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제 나의 옛 성품은 다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정결케 하신 물과 피로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하고 나의 옛 성품은 완전히 변화받고,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물과 피로 다 씻겨졌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해버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음을 알고, 그리고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홍해물은 다시 합쳐져서 내가 갈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예수 거, 살아도 예수 거,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피가 나를 구속했습니다.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너 뭐가 있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다 구한 것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냐 이거예요. 그게 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면 연기가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제사는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헐타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성령을 내려주셨다 이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기임하시고 탄식하셨던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노아의 이제 심판이 있을 때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거둬가 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흙만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 원래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숨은 놔둬버리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 먹고 지 잘 살고 이 세상 살면 끝인 걸로 알고 그렇게 사는데, 동물보다 더 초라하고 못난 것은 동물은 사람한테 잡아먹히면 끝이지만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영이 그 속에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엘 2장 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근데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간구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선벌적으로 성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방인은 내려주지도 않고 유대인 중에서도 성령을 선별적으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제 부르짖는 자에게,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그다음부터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앞에 죄를 다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여 주님을 내가 믿고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 주님 것이요 죽어도 난 주님 것입니다 하고 물로 나를 내 영혼을 씻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내가 받았다고 성령을 심령 가운데 내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려 주시면 어떤 사람은 미약하게도 오고, 어떤 사람은 강한 전율처럼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처럼 펄펄펄 뛰기도 오지만 그건 한 번의 체험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기도 하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작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꾸 구별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차곡차곡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나는 뭐 방언을 못하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같아요.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을 이유는 없어요. 어떤 사람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 그런 은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온유와 자비, 양선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물로 씻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내 안에서 막 불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동일한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잊혔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 그 증거가 내 안에서 나오는 증거가 내 안에서 평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있나요? 내일 먹을 거 없어도 평안이 있나요? 내일 조금 있다 나 죽어도 평안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몸부림이 있나요? 제가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냈어요. 왜냐하면 형편도 안 됐고 뭐 교육 때문에 혹은 뭐 다른 교회 뭐 기도하는 거 많고 뭐 그래서 다른 교회 간다고 마음은 아프지만 가라고 당신의 영혼이 잘 될 것 같으면 가라고. 지금은 안 돼요. 보니까 아니야. 그때 갔던 영혼들이 잘 되는 게 거의 없어. 아니다. 하나님 나한테 묶여주신 영혼이라면 죽이든 살리든 내가 온전히 세우고 내가 온전히 맡아서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신 거면 내 심장이 터지든 찢어지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위하여 세워준 교회라면 내가 여기에 내가 몸부림을 쳐서 이 교회를 내가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여러분 속에 분명히 드러나요? 아니면 아직도 죄가 그렇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내가 씻음을 받았는데 그 죄가 미워져야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더 싫은가? 성도의 교제가 재밌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교제가 더 재밌는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타버린 흔적이 있는가? 아니면 죄의 유혹이 아직도 달콤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걸로 인하여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데 말로는 하나님 찾고 말로는 예수님 찾고 말로는 아멘하고 말로는 헌금 잘할 줄 몰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흔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씻어진 흔적이 없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안에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아니면 나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내 속에 확신이 없구나. 확신이 없는 사람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당 떠나기 전에 아주 그냥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걷는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삶과 죽음의 문제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기도할 때 물로 씻겨주시고, 물은요 주님만이 나의 죄를 씻는 분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물로 씻어줄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성령으로 태우시는 흔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로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하고 성령 달라고 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이라는 게 뭐예요? 씨를 얘기하는 씨. 봉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 체크 가지고 와서 여러분 마음대로 금액 써서, 돈도 전 없지만 아무튼 간에 마음대로 금액 써서 갖고 다닌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사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육입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겠다는 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목숨만 받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세요. 이 시간에 난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나 믿음이 있어? 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흔적이 있어? 성령으로 내 속이 뒤집어진 흔적이 있어?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한 흔적이 있어?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적셔준 흔적이 있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흔적이 있어?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달라고 간구한 흔적이 있나?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내 속을 뒤집어놔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흔적이, 거듭남의 흔적이 있는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울고 불고 다짐한 흔적들이 있는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아간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있는데도 죄를 짓는다면 양심 화음 맞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아직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하다면 오늘 예수님하고 결판을 내시길 바라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한데 옛 성품, 옛 습관, 옛 가치관 못 끊었으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손발을 잘라버렸어라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낫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을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결단하겠습니다. 내 오른손 눈이라도 빼버리고 왼쪽 눈이라도 빼버리고 내 오른손 눈이라도 잘라버렸어. 온전한 몸으로 세상에서 죄짓고 사느니 불편한 몸으로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다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런 각오도 못하고 그런 다짐도 못하고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 같던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주셔서 거듭난 확신을 갖게 하신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